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4월 7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제 모욱빈 목사님께서 그들은 우리의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밥만 얻어먹고 그렇게 인사드리고 다시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해보니까는 횟수로 37년째 되더라고요. 미국 가서 살면서 꽤 오래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주 한국을 와본 적이 이번 처음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 중국에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구나, 또 인도에 또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중국 갔다가 그냥 일정 마치고 그리고 다시 그냥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들빛교회에서 저에게 설교해주는 허락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경유할 때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대면 예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전 타이도 준비하고 다 했는데 시에서 또 뭐 이렇게 다른 교단하고 협력해가지고 숙소를 구해줘요.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타이는커녕은 막 그냥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렇게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변명이 우리 들빛교회는 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래봬도 교단에서 일을 하면서 별의별 전통을 가진 교회들을 많이 방문을 해봤습니다. 정말 여러 전통을 가진 교회들. 미국에는 자기네가 이미 갖고 있는 전통을 갖고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제일 많은 게 백인들 교회인데, 제가 소속한 교단의 백인들 교회만 봐도 상당 기간 동안 거의 와서 미국에 이주해 와서 거의 한 120년 가량 독일어로 예배드렸습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한 3분의 2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고집 피우고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리안들 모이는 교회에서 요즘 아이들 우리말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 예배를 빨리 드려야 된다고 자꾸 말을 하면 그 백인 목사님들이 뭘 이렇게 서두르냐고, 우리는 120년 동안 독일어 썼는데 이제 한 30년, 40년 된 한인교회 뭘 이렇게 벌써부터 언어를 바꾸려고 하느냐 그러는데,
정말로 많은 전통들을 가졌어요. 뭐 진짜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 온 데는 처음 보는 뭐 예배를 막 해요. 우리는 예배 굉장히 비슷해요, 미국이랑. 제가 37년 전에 처음에 미국 가서 예배 참석하는데, 이야, 오늘 옛날에 누가 이렇게 와서 다 이렇게 똑같이 베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했을까 신기할 정도로 똑같더라고요. 들빛교회는 달라요. 그렇게 많은 교회 다녀봤는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교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여기. 그 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들빛교회가 갖는 좋은 그 전통이 있습니다. 이거 찬양에 보면 그 작사가 또 있는데 뭐 거의 성서를 다시 쓰는 수준으로 대단히 깊고 아주 존경합니다. 저런 가사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나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타이 실수로 시간도 없어서 타이 못 메고 오는 정도는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온 것은 이렇게 금방 지난 가을에도 왔었었는데 온 것은 이제 지난번에는 뭐 국가폭력이라고 전에는 뭐 그런 큰 주제에 대해서 뭐 입도 뻥끗 할 기회가 안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참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큰 주제를 한번 해보라고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국가폭력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고 인터뷰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군 부대를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 많더라고요. 그냥 미군 부대 했는데 37군데더라고요. 다 못 다녔습니다. 그냥 몇 군데 했는데 다니고 이번에는 이제 국가폭력에 의해서 특히 한국은 이제 한반도라고 부르죠. 이 반도라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부르는데 이 북에서는 조선반도 또 그렇게 부르고요. 이제 두 개로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코리아 반도 그렇게 또 부릅니다. 코리안 피넨슐라 영어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코리안 반도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갈라진 게 분단이 내적 요인도 있었지만은 그건 작고 외적 요인이 훨씬 큽니다. 국가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졌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외국에 사니까 외국에 사는 코리안들을 한번 보자. 제가 중국에 가서 영길, 심양, 그 다음에 단동 가보신 분들 계실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세 군데를 이번에 방문을 하는데 단동이라는 데는 저처럼 미국 국적을 가진 코리안, 한국 국적을 가진 코리안, 호주가 중국이랑 무역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사는 호주 국적을 가진 코리안, 그리고 또 이북 국적을 가진, 북한 국적을 가진 코리안 몰려 산답니다. 뭐 장사도 같이 하고 뭐 일도 같이 하고 몰려 살고 그렇게 뭐 식당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이라는 개념,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인구로 따지면 10%가 외국에 나가서 합니다. 이스라엘하고 몇 군데 빼놓고는 한 3인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통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가 살아요. 그래서, 근데 이 많이 나가 사는 게, 이 강제적으로도 많이 나가 살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저처럼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강제로 가서 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로 간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어떤 삶의 모양들, 이제 이런 거 이번에 보고,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려고 하다 제주부터 먼저 오고, 이제 갔다가 이제 4주 체류하고, 그리고 5월 대면 예배 때 와서 제가 다시 어떻게 가서 봤더니 어떻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는 출발점에 이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그들은 우리의 이웃인가? 제가 이제 가서 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진짜 우리의 이웃일까?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우리 다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이웃에 대한 얘기죠. 상당히 익숙한 얘기입니다. 이 익숙한 얘기를 오늘 한번 잠깐 되짚어 볼게요.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에게 이제 묻습니다. 얘기를. 예수를 한테 묻는데 무엇을 묻냐면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영생이라고 표현은 됐지만 어떻게 해야지 가장 옳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가장 잘 사는 것이 될까요?
이런 질문으로 대체할 수도 있죠. 뭐 영생 몸이 계속해서 삶으로서 뭐 불로초 얘기가 아니고 가장 옳은 삶, 가장 가치 있는 삶 이런 얘기를 물어본 거죠. 근데 이 물어본 사람이 율법 교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 교사라고 하면 아주 고위직 국가공무원 정도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이 법하고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치리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를 리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예수님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우리 경전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힘과 너의 뜻과 거기다가 너의 목숨까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도 그렇게 너가 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쓰여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게 가장 수백 년 동안 우리한테 내려온 명문화된 가장 옳은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 공유해 왔지 않느냐? 그렇게 살면 되지. 이 율법 교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면 거기에 써진 이웃이 뭐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가 여 대목에서 실제로 있지는 않았지만은 하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죽게 맞아버렸습니다. 다 뺏기고. 이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돌봤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이 율법 교사라고 치리 계급에 있었던 사람이 이웃을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호구 조사를 하고 정확하게 어느 집이 얼만큼 돈을 벌고 얼만큼 생산 구조를 갖추고 이런 조사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농업국가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지금 제주만 해도 이 토지 구획 정리조차도 막 산업화 되면서 지금 막 구획 정리되고 막 외지 사람들 와가지고 막 땅 사고 이러는 바람에 하지. 그 전에는 대충 하고 살았어요. 돌담 해가지고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식민지가 되면 따집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그랬는데 이때에 예수님이나 이 율법 교사가 얘기를 나눴을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착취를 해야지 되니까. 거기서 왜 식민지를 합니까? 그 식민지에서 있는 것을 손쉽게 생산하지 않고 뺏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은 노예처럼 생산을 시키고 그것을 뺏어버리는 거죠. 강제로. 이런 착취 경제를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호구조사가 필요합니다. 일제시대 때는 상당히 우리에게 자본주의를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는지.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면 정확하게 어디가 얼마를 벌고 얼마큼 생산에 투자하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획 정리, 그 행정 구획을 정리할 때 이웃 개념이 나옵니다. 아, 여기에 사는 사람들 대충 이러이러한 수준에 이렇게 벌이가 1년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몰려 살아. 여기 되는 사람은 이렇게 몰려 살아. 미국의 교회도 그랬어요.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카톨릭의 정치 체제에 더 가까운 개신교들이 있고 좀 먼 교회들이 있습니다. 양쪽의 이 두 교회가 미국에 이민으로 왔었어요. 회중 정치를 하는 데를 청교도라고 우리가 부르기는 하는데 지금도 우리 감리교라든가 뭐 에피스코포 성공회 같은 데 가면 말이 개신교지 이 행정 체제는 이 캐톨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서는 특히 이제 캐톨릭하고 가까운 이런 교단에서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 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보통 보면 한 3만 불에서 한 5만 불 정도 1년에 벌어들이는데 갑자기 한 20만 불쯤 벌어들이는 사람이 교인으로 딱 오면 저 다른 교회 가라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합니다.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라고. 좀 나눕니다. 하물며 이 착취를 해야지 되는 이 행정이나 이 공무원에 있는 사람들은 하물며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율법교사는 이웃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호구조사에서 나온 이런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얻어맞았어요. 근데 제가 범죄학이라는 미국에서는 범죄학, 크리미널지 굉장히 아주 많이 공부들 해요. 이제 법학, 변호사 된 사람 학부에서 다 그 공부들을 하는데 그 공부를 전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책들을 좀 보면 강제라는 것이 있고 또 억제라는 게 있습니다. 억제라는 것은 이미 다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막 진행이 되는 건데 그것을 더 많이 크게 하지 않도록 조종하고 경영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고 이 강제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시작 안 한 것을 억압하거나 그냥 굉장히 공포심을 줘가지고 그것을 순순히 평화롭게 뺏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가치 있는 것을 이전시켜버리는 거예요. 범죄에서 강도가 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이 강제의 방법입니다. 가진 거 있으면 막 온갖 무서운 것을 다 해가지고 너 죽는다 해가지고 공포를 줘서 그걸 순순하게 뺏는 방법이죠. 뺏었으면 보통 그냥 갑니다. 다 내놨는데 또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이 때리는 것은 이게 뭐 면식범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당시에 면식범 이런 건 필요 없죠.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사람은 맞았어요. 그리고 강도가 들끓은 지역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무슨 굉장히 다른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이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성서의 한나 얘기 같은 걸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한나절 예배 드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예배를 오랫동안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의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다들 패밀리들마다. 왜냐하면은 와가지고 헌금을 내요. 헌금을 내두고만 안 내두고만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내고 없는 사람은 못 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거의 강제로 내야 됩니다. 이게 거의 내국세 수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일치 사회에서 헌금 안 내면 안 됩니다. 필히 내야 됩니다. 미국도 처음에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세례 증명이 없으면 오늘처럼 성찬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세례 증명이 있어야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거기에 주민으로서 또 살 수가 있습니다. 세례 증명서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유럽에서 와가지고 다들 가짜 증명서를 많이 내밉니다. 나 이런 거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한 교단이 또 갈라지고 싸움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다 성찬하자 이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또 치리받아 왜 그렇게 전통을 어긋나게 하냐 해서 또 갈라지기도 하고 많이 나눠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한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오래전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라는 것은 아주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이 삶의 큰 의미죠, 여기서. 더더구나 한나 얘기 보면 헌금을 내고 그 나머지 재산 가지고 가족들에게 또 분배를 해줍니다. 재산 분배를 합니다. 부인이 많아요. 첫 번째 부인한테, 두 번째 부인한테, 세 번째 부인한테 계속 줍니다, 재산을. 그럼 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있고, 아이가 없는 한나 같은 경우는 그것도 집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그룹들한테 1년 거의 살 수 있는 돈들이 거기서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배 시즌이 다 끝나면 다시 이제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예배 시즌 때 예수님도 살아생 전에 몇 번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죠. 근데 그때 여리고로 가는 여기에 강도들 나와요. 그러면 강도들을 이 치안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야 이제부터 강도들 다 없애버리자 이런 거 잘 안 해요. 강도들도 먹고 살게 그렇게 놔둬라. 그래서 강도들도 일종의 또 하나의 어떤 생태계가 돌아갑니다. 그 안에서. 여기서 얻어 터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사장은 이 예루살렘에 예배가 있을 때 그것을 다 집례하는 최고위급 사람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의 최고 중심부에서 일하는 그런
그 제사장도 있지만 주변까지 이렇게 다 하면은 파트타임 제사장도 있어요. 그 시즌에만 일하는. 그래서 그런 거를 조사해서 연구한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약 3만 5천 명 제사장이 그때 일을 했답니다. 한 번 시즌에. 아니 지금 그냥 웬만한 기업들도 3만 5천 명 종업원 가졌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규모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만 3만 5천 명. 그러면 진짜 대목입니다. 이 예배 시즌에 한번 엄청나게 큰 행사죠. 이 큰 행사에 집례하는 제사장은 보고 지나가요. 뺏길 거 다 뺏겼네. 돈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그냥 그 사람이 아는 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착취경제에서는 얼마든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 안 그래요. 우리 제주의 4.3 때라든가 아니면 지금 전쟁 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서 큰 전쟁이 나고 있어. 매일같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죽어갑니다. 근데 누가 하나 뭐 그냥 그래도 괜찮아 하고 넘어가고 오히려 막 무기 갖고 지금 더 주네, 막 하네, 어디서 주네, 막 지금 엄청나게 연구하고 회의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 예수님 참 기가 막히게 사람 등장을 시켰어요. 레위인은 전통적으로 이 모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오늘처럼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한다거나, 목사님처럼 뭐, 이 성찬을 집례해 주신다거나, 그런 것을 하지만은, 이 레위인들은 장로님들이에요. 집사님들이에요. 막 모든 행정을 다 합니다. 얼마가 필요하고 동계산도 다 하고 이 행사를 레위인들이 전부 다 기획해갖고 다 진행을 합니다.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레위기라고 구약성서를 보면 오늘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 찾지는 못하겠지만 이웃이 누구다 명문화 시켜놨어요. 이웃은 얼마만큼의 어느 범주를 해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행정을 다 이끌어 가려고 하면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명문화되어 있어요. 이 레위인도 괜찮아요. 그냥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야. 그렇게 얻어 터지고 뺏기는 사람이 한둘이야. 그냥 지나가요. 이런 기독교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미국도요. 무슨 난리만 한번 나면 약탈을 해요. 한인들은 한 반 50%, 한 60%는 다 자영업을 합니다. 뭐 영어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거든요. 영어 그렇게 잘. 뭐 머리가 좋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고 머리가 나쁘다고 영어를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도 영어 잘하는 사람 잘하고 뭐 머리가 아주 굉장히 좋은데 영어는 잘 안 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자영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 주변에 뭐 흑인이라든가 뭐 조금 경제적으로 낮은 계급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사는데 흑인들이 많아요. 흑인들이 또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또 차별을 받고 삽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가게부터 털어요. 그것도 한인들이 운영하는 가게. 이렇게 큰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놔두고 그럼 경찰들이 안 와요. 내버려둬요. 전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살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 참 많이 만났는데 아 내가 이거 이번에 난리통에 이렇게 가게도 다 부서지고 다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조금 해주는 거 말고는 그거 경찰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차곡차곡 해서 그 회복시켜줬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 훔쳐간 사람들 다 이 TV에 다 찍혀 있는데도 그 폐쇄회로에 다 찍혀 있는데도 잡아떼는 소리조차도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냥 참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착취 경제에서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에서 어느 정도 이 착취의 그 행위를 용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레위인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사마리아 사람이 이걸 취급을 해요. 사마리아 사람은 참 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데 그리고 같은 전통 안에 있는데 그래서 아까 레위기 얘기했는데 레위기에서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도 써져 있어요. 그 옛날에 하도 차별들을 많이 하니까 써놨어요.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 그런데도 차별해요. 사마리아인들 예배 시즌에 예루살렘 못 참석하게 해요. 돈을 갖고 우리도 헌금할게. 우리도 띄워줘. 그렇게 해도 안 띄워줘요. 참석 못하게 해요. 전혀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치료를 합니다. 여기서 이 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형당했던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너는 필요 없어.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거해버려야겠어. 라고 한 사형도구지요. 더더구나 나무에다가 매달아 죽인다는 것은 유대인들한테는 치욕적인 일입니다. 우리 조상 중에 누가 뭐 역적을 해서 뭐 어떻게 아주 치욕적인 것으로 사망을 했다. 그럼 쉬쉬하고 감추지 않습니까? 연좌제도 있었으니까 뭐 피해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나무에다가 매달아 죽이는 거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아주 그 사형 방법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거기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얻어맞고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요. 짊어지고 가게 해요. 못 짊어지면은 아무나 데려다가 너가 대신 짊어져.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권한이 있어요. 이 군인한테, 그 집행하는 군인한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도저히 얻어맞고 못 끌고 가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끌고 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그 폭력, 그리고 부서진 그 몸, 이런 것을 보고 폭력이라는 것을,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폭력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면, 그 부서진 것만 보게 되죠. 그래서 폭력을 좀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폭력을 당해서 그 부서진 상태뿐만 아니라 누가 폭력을 행사하며 누가 그 폭력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문제 삼아야 한다. 또한 무엇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폭력을 사용하고 혹은 사용하지 않는지를 문제 삼아야 한다. 구조적인 폭력이 그렇죠. 일부러 폭력은 안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인종들이 많이 사니까 차별이 심한데 이 법으로는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차별하지 못하게. 차별하면 이렇게 한다. 그래서 누군가 차별하는 사람이 들으면 뭐라고 하냐면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라서 그런다고. 그런데 차별은 있어요, 여전히. 제가 이 차별하는 교육을 교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느 그 자동차 파는 대리점에 이게 미국의 자동차를 막 옛날에 말 팔듯이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다 깔아놓고 그렇게 파는데 누가 오는가 봐가지고 저처럼 이제 동양인이 오면 아시아인이 오면 흑인이나 아니면 인도 사람이나 뭐 다른 그 사람을 이 세일즈맨으로 내보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융자를 받고 사지 않습니까? 거의 다 이걸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은 드물죠. 다 융자를 받고 있는데 이 융자 기회가 백인이나 이런 사람은 그 백그라운드가 같은 조건이라 그러면 뭐 3%에서 뭐 6%. 유색 인종이고 영어가 시원치 않은 사람은 한 8%에서 한 15%. 그걸 통계를 내갖고 박사학위 논문 쓴 사람도 있어요. 그 경제학과. 이렇게 차별 심합니다. 이런 거 폭력이죠. 구조적인 폭력입니다. 못 살게 하는 거죠. 기회를 덜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력 자체의 성격이나 논쟁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 논문들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폭력은 본체론적인 것으로만 보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폭력 당했구나. 굉장히 아프겠구나. 안 됐다. 이게 아니라 폭력에 대한 논의는 오직 서술적일 수밖에 없다. 즉 폭력에 대한 논의는 어떤 다른 것의 부수적인 것이다. 폭력을 논의해야 되는 것은 그 컨텍스트, 그 현장이라고 말해야겠죠. 그 현장을 해방의 추구해서 규정된 그런 갈등의 문제로 보아야지 된다. 미국 산다고 제가 자꾸 영어 문건을 보다가 제가 좀 거칠게 번역을 해갖고 왔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차별이 없었던 것 같지만 일제강점기에 차별 심합니다. 엄청난 차별 당해봤습니다. 제주에 산다고 차별 많이 당했습니다. 막 죽여요. 폭력을 막 해요. 따져보면 그때 당시에 제주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했어요. 인민위원회 사람들이 그 이끌어가는 사람이 너무 똑똑했어요. 그래서 미 군정이 보기에 제주 사람들은 그냥 평정시켜버려야겠다. 그냥 클린업 시켜버려야 되겠다. 대화에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충분히 선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문제가 된다. 오로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권하고 접경지대에 있다는 죄 하나 때문에 이 안에서 조금 좀 똑똑하게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폭력에 의해서. 그것도 아주 굉장히 머리 써서 죽였어요. 이북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 서북 청년들.
교회 같은 경우에. 조직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기독교 나라라고 하지만 기독교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더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해서 폭력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폭력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마음씨가 더 좋아서 이 레위인이라든가 이 제사장보다 훨씬 더 선량한 사람이라서 그러기도 했겠죠. 뭐 귀찮은데 이거 치료했겠죠. 하지만 내 이웃으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이 사람한테 돈을 뺏을 의향도 없어. 나는 그런 공무원도 아니야. 나는 이것을 전부 다 해서 얼마만큼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얼마를 바치고 얼마를 눈가림이라도 복지를 좀 해줘야지. 이런 시리에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누가 이 미국에서 이 구절 갖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들빛교회처럼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성경 공부해요. 미국에서도 성경 공부할 때 이 구절 갖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다 얘기를 했대요. 참 유별나게 착한 사람인가 보다. 그 사람 진짜 교회에서 11조도 안 빼고 했을 것이고 기도 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일 거다. 각자 얘기가 많은데 어린 청년 하나가 혹시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준 거 아닐까요? 이랬답니다. 근데 많은 느낌을 줘요. 그런 것은 우리 구절에서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많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왜냐하면 사람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큰 차이 나요. 그래서 죽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죽음은 관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까 전쟁 얘기했는데 수백 명 죽고 대만에서 지진 나가지고 사람 죽은 거 아파요, 마음? 사람 죽었는데 별로 안 와닿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내가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아프고 죽었다고 해봐요. 얼마나 슬퍼요. 그 다음부터 강아지 안 키우는 분도 있어요. 그냥 아주 영원히 안 키워요. 너무 헤어짐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강아지 죽음하고 사람 죽음하고 비할 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관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아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이렇게 생기면 죽게 생겼구나. 자기 문제처럼 봐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런 여유가 더 있었을 때도 자기는 필요치 않아요. 사마리아는 필요해요. 당신 이렇게 다치면 안 되겠어. 좀 살아야 되겠어. 이런 전혀 다른 관계 맺음, 전혀 다른 이웃에 대한 이야기, 이걸 얘기하는 예수님의 본뜻은 지금 말씀했듯이 폭력에 대한 반폭력을 얘기합니다. 폭력을 포기하는 세계를 얘기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그저 고통당하는 낯선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은 이 폭력이 필요치가 않아. 너희들의 어떤 이권이라든가 다른 문제 때문에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지 절대 사람 사는 세상에서 폭력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폭력 연구했던 사람 말을 하나 더 빌려봅니다. 비폭력이라는 이 부분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토록 많이 논의해왔던 비폭력의 문제, 이런 것은 오늘 이런 폭력을 구조적인 문제, 집단적인 문제라고 봤을 때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그것은 더 이상의 개인의 순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해서 그것은 비폭력의 문제, 그런 것이 아니라 억압과 해방, 이런 것이 뒤얽힌 그런 사람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거 많이 얘기했어요. 때리거든 더 내줘 버려라. 그냥 더 때리라고. 이만큼 요구하거든 더 해줘 버려라. 실제로 사람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중국에 가서 혹시 거기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못해요. 중국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목사라고 표만 내도 조사받아요.
아주 삼자 신학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허용하는 신학의 어떤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수십 년 전 얘기지 지금은 그것조차도 허용이 안 돼요. 그런데 뭐가 얘기가 됐을까? 근데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해봤어요. 옛날에 칼 막스가 유럽에서 사회주의 얘기 막 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공산주의와 기독교 신앙자와의 대화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조그맣게 모여가지고 담론을 만들어 갔었어요. 우리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통점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을까? 찾은 데가, 그리고 실제로 성과를 갖은 데가 독일 통일이에요. 서독의 교회는 동독의 교회도 없는 곳에다가 엄청나게 선교를 했어요. 그냥 지금처럼 가가지고 막 교회 세우는 선교가 아니고 그냥 가갖고 공독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했어요. 지금 그 최근에 그 독일 존경받는 여자 총리 메르켈이라고 서방 세계에서 상당히 뛰어난 지도자로 지금 이렇게 지칭받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그만뒀죠. 이 사람이 서독 출신의 목사 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동독으로 가서 살 때 거기서 자랐어요.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동독과, 그때는 이제 통일되기 전이니까 동독과 서독의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이 두 쪽을. 통일될 때 폰 바이제커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 목사였어요. 목사 신분으로 세계교회협의회 일 때문에 한국 방문했을 때 전두환 정권이었어요. 바이제커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냥 목사라고 하니까 김포공항, 그때는 인천공항 없었을 때 김포공항에서 리젝트 해버렸어요. 나가라고. 입국 허락을 안 해줘 버렸어요. 나중에 수상돼가지고 깜짝 놀랐죠. 이 사람 독일도 대통령이 있어요. 이 사람 목사인데 대통령이고 이 서쪽이나 이 동쪽이나 다 이 사람은 신뢰를 해줬어요. 이런 교회의 힘들이 통일하는데 굉장히 밑바탕이 됐어요. 완전히. 그럼 이웃 맺기에 좀 됐네. 좀 하네. 저가 그래서 하나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로서 전에 평양도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갈 때마다 거기는 책들을 좀 이게 미국 시민권자니까 좀 수월했죠. 이제 뭐, 보안법에 걸리지를 않으니까. 근데 미국도 그런 법 생겼어요, 나중에. 이제 애국자법이라고.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 말이 애국자법에서 우리 국가보안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때 그 책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출판한 건데 2001년입니다. 아예 책을 들고 올까 하려다가 요즘 정부가 좀 그래서 들빛교회 좀 보여주려고 하다가 제가 나중에 사진으로 볼게요. 근데 여기에 이런 게 써져 있네요. 사회주의 과학의 개혁. 사람은 순수 정식적 존재도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도 아니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사회의 발전 역사는 결국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의 삶이 값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사람이 사회적 집단과 어떻게 결합되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신앙 얘기가 아니어서 그렇지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들도 평화를 원하지 않겠어? 제가 가서 보면 공무원들 아닌 사람들은 전전긍긍해요. 자식들 키우는 거. 또 그 살아갈 일 전전긍긍해요. 제발 전쟁 안 일어났으면 하고. 그 기억 아직도 갖고 계신 분도 있죠.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 우리랑 유사한 데 있어요. 그거 참 표현하기도 힘들고 참 만나기도 어려운 그 면인데 이런 문건을 보면서 그래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냐, 사람 사는 것이. 이웃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야. 율법교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아마 굉장히 절규와 우리에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우리 강정마을이라든가 뭐 이런 거 경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얘기하면 듣습니까? 그냥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해야 들어줄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안 들어주나 보다. 뭐 나 죄 많으니까 안 들어주면 뭐 다르게 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난 삽니다. 이거 얻어내려고 그러면 내 뜻, 내 힘, 내 목숨 다 걸어서 하는 거죠. 이것처럼 이웃하고도 하라는 겁니다. 그냥 만나면 그만, 아이고, 또 다 자기 일 있겠지. 이게 아니고, 당신이 나 다야. 나한테 내 뜻과 내 힘과 내 목숨 다야. 관계에다가 다 걸는 거죠. 몽땅 다. 사람이 값 있는 데 사는가, 값 없게 사는가, 그 관계에 달려있다. 거기도 이런 문서가 써졌다고 그러면 예수라고 말은 안 하더라도 그런 표현이나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뜻은 혹시나 인정해주지 않을까? 요즘 제가 가려고 얘기 들었더니 요즘 남한 정부는 괴뢰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맨날 가던 그 북한 식당도 안 받아준답니다.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번 가보기는 했는데,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런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요.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신랄 같지만, 참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장 옳게 사는 일, 영생을 얻는 일, 소망처럼 우리에게 예수님도 아마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만들어서 얘기한 얘기니까. 그렇지만 소망적인 것 보여주셨습니다. 이 소망, 들빛교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와서 진짜 그 희망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미가 4장에는 미가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전쟁 연습을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영원히 치리하리라. 아멘. 4월 7일 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